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리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날 밤에 잡혀가실 때에 그들이 모두 도망칠 것을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언하시고 이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예언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 아래쪽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올리브 프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기서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유를 추출하던 곳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는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숨을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겟세마네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고 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로 엎드리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3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이 잔은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닌 심판이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 괴로웠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죄를 위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원은 인간적인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을 들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고 마음을 잡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눈앞까지 다가오니 예수님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확실하게 아버지의 원을 선택하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도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니 잠이 든 것을 보시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심적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고통을 생각하면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심각한 고독을 미리 경험하고 있었고 홀로 경험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셔야 하지만 그 일을 앞둔 기도의 자리에 자신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제자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깨어 지켜보며 그 고통을 나누는 자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힘을 주고 짐을 나누기는커녕 슬픔으로 인해 기진하여 잠들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도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기 앞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 마음이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의 동력자로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뜻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던 모습을 보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세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행 중인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또한 모든 모임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락방을 섬겨주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시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그 땅의 회복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